예, 한 20년 전쯤에 이 유행을 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이 유명한 배우가 많은 영화였는데 그 극중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극에 있는 아니 남극에 있는 어떠한 곳에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깃발을 꽂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렇게 등반을 해서 깃발을 꽂고 완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이 짜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정상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황상을 보거나 아니면 팀원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 팀원들이 더 이상 이 리더에게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이제 포기하고 되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리더가 정말 무슨 생각인지 아주 이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팀 동료가 죽든 말든 끝까지 이 남극의 그 목표점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정말 되돌아가야 할 그 시기에 그 목적지 하나만 점령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무서운 집착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영화 막판에 가면은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그 거기 그 동료들이 모두 다 그 선장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고 이 리더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연명한 이 나중에 그 등반원, 그 등반원이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가가지고 있는데 그 순간 아주 무섭게 그 살인마, 그러니까 그 리더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뚜벅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정상 한 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그냥 없애버리는 이 정신 나간 리더 때문에 너무나 위축이 되고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은 그, 그 자기의 부하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곳이 바로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저벅저벅저벅 걸어가더니만 그 목적지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부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사대원의 막내가 왜 이럴 거냐냐고. 이러려고 깃발 하나 꽂으려고 우리 동료를 이렇게 다 죽였냐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상에 오는 것에 집착을 하냐고 한탄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상을 정말 정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팀 동료를 다 죽이고까지 깃발을 꽂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깃발을 하나 꽂았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이것에 대해서 무서운 집착만을 보여주며 팀 동료를 다 희생시킨 그런 이야기가 제 뇌리 속에 굉장히 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이 스크루지라는 영감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서도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 직원들, 가족들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지 않는 아주 지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 돈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왜 가지게 됐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고 그 집착이 결국 이 스크루지를 정말 올가매고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 유령들이 차례차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스크루지는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돈에 대해서 예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 과거에 얽매여서 정말 죽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거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욥도 그렇습니다. 이 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며 따라다니며 집착을 하면서 괴롭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주께서 쓸데없이, 그러니까 잘못된 진노를 나에게 지금 퍼붓고 계신다. 무서운 집착으로 나를 미워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고 이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어떡하냐고 그 집착을 지금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잘못된 집착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그런데 그러한 망가뜨림, 그런 집착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죄 없는 나를 괴롭힌다고 욥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움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두 사람이 흥분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일단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 구경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을 말리고 그 흥분했던 기분을 가라앉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너무 싫어하는 이 집착이 너무 강하셔서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제발 좀 나를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면 좀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풀려나면 15절에서 말하듯이 주께서는 그때 나를 불러달라고, 그때 내가 대답을 하고 주께서 그때 진노를 풀고 나에게 말을 할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이 지금 피하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은 정확한 개념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죽어서 가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의 공간이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옛날에 이 히브리인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걸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죽음을 동경하고 거기에서 평화를 얻지는 않는가?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할로윈 데이가 돌아옵니다. 10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은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이 귀신의 악귀를 피하고 복을 비는 그런 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공포와 죽음의 분위기를 동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동경하는 겁니다. 요 며칠 새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으로 이 유행이 퍼지자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할로윈 데이 때 그 오징어 게임 복장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외국 학교에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보면 안 될 영화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려가 당연한 것이고, 제가 그 학교 교장이라도 또한 그렇게 복장 규정을 그렇게 금지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믿지 말라고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어두운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자녀에게 그렇게 끔찍한 걸 보여주지 말라고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들이 할로윈 파티를 벌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이 영어 학교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열면서 징그러운 이 거미 모양 같은 것, 징그러운 유령 같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축제를 벌인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둡고 징그럽고 또한 추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존경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할로윈 데이를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욥이 수호를 굉장히 편한 곳, 갖고 싶은 곳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 데이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적이고 영을 상하게 하는 것을 영어 학원 같은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악영향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태블릿으로 많은 동영상을 보는데 어느 날 이 할로윈 동영상을 보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런 할로윈데이 장난감을 주는데 징그러운 거미 같은 걸 꺼내는 겁니다. 그 장난감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피 나는 그러한 소품 같은 것을 애들 보라고 그 학부모가 그 유튜브에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이 할로윈 데이만 보면은 기겁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그런 것에 집중을 하겠습니까? 여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지금 죽음인 이 수월에 가는 것을 동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세 친구가 지금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욥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긴커녕 네가 지금 뭔가 죄를 져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죄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려스러운 일이 좀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 어떤 성도들이 자꾸 이 세상의 미디어를 공격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옥매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옥매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디어가 다 사탄의 미디어다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이 세상의 미디어가 무슨 사탄의 테러 부린 양 전부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접근은 상황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왜 잘못을 했습니까? 힘들어하는 욥에게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는커녕 정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삐뚤어질 수 있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것은 정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수호를 동경하는 욥 같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이 미디어를 보면은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자살을 동경하는 분위기의 미디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예로 몇 년 전에는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어느 날 이 중학생인 그 자신의 딸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분위기가 참 놀라운 게 이 자살을 한 사람이 자살을 한 여학생이 참 좋은 곳에 가 있고 그리고 이를 괴롭힌 이 학생을 용서하고 아주 무슨 현자라도 된 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 영상미, 청초한 이 이미지의 영상미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죽음을 동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이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욥은 정말 흔히 말해서 정말 못 배우고 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러면서 이게 비유법입니다. 이렇듯 무너진 산이 흩어지고 바위가 언젠가는 그 무거울 것 같은데 천년만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자리가 옮겨져 버리고, 또한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이 튼튼한 이 돌이라는 게 물 때문에 닳아버리고, 또한 이 물이 땅의 모든 티끌을 다 없애고 씻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흔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같은 비유를 하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한탄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연구한 이의 학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욥기라는 것은 시라는 것이 아닐까? 시로 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새 친구와 이 욥이 말하는데 그 지식이 워낙에 아름답고 어떤 그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 시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만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화가 나도 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멋진 비유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절뿐만이 아니라 욥기 전체에서 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지금 절망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희망을 지금 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에는 정말 한계가 없습니다. 이 욥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없으실 정도로 그 권능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권능을 사람의 희망을 끊는 데 사용한다. 이 욥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면서 이 찬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할 때 그래야 됩니다. 이 고난이 언젠가 영광을 다시 불러 일으켜올 그러한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이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눈을 들어 이 주님께 바라보며 복을 빌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입니다. 참 행복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